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지식과 영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은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처음 6장에서는 성벽을 재건하고 이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나머지 7장에서는 그 성벽을 건축한 그 백성들에 대한 재교육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처음 6장은 건축자이며 감독자이며 마침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는 느헤미야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후반의 7장은 이제 그 지도권이 제사장이며 박사였던 에스라에게 넘어갑니다. 기억할 것은 뭐냐? 그가 그 부흥운동의 시작을 주도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이 느헤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중심, 그 주제가 한 가지 딱 있는데 그 한 가지 중심이 뭐냐? 바로 지도력입니다. 지도력.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과 격려를 줌으로써 그렇게 변화를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행동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6장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7장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골고루 일거리를 다 자기에 맞는 일거리를 주시죠. 가르치는 자의 교사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 성가대로, 밥을 잘하는 사람 주방에서, 청소 깨끗이 잘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체질과 그 재능을 아시고 딱딱딱 맡기십니다. 우리 성은재 씨가 목소리가 안 좋으면 뭐 어디 가서 노래 한 잔 부를 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지요. 근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참 깨어 있어야 되지만 지도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각자의 지도력이 물론 하나님께 구한 바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장 초반에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자고 있고 도망쳐 숨어 있고 낙심해 있고 병원에 있을 때, 자, 여러분들도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다 귀찮고 다 버리고 막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해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제도 막 볼일 보고 늦게 들어오고 피곤해 지쳤는데 좀 잠시라도 눕고 싶은데 누울 시간이 없이 막 8시에 기도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쉬고 싶다. 이정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좋겠다. 쉬고 싶으면 쉬고 TV 보고 싶으면 보고 얼마나 좋겠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하나도 좋은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지쳐 있고 영육간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가 많지요. 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지쳤고 낭만되고 실망되고 소망도 끊어지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막 이렇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간이에요. 가장 힘들 때 주님 만납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어요. 기도도 보통 지나가는 기도보다 뿌리 뽑는 기도 얘기하죠.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가 요즘에 제일 간절한 기도가 전도미 전도. 교회를 봉시키는 거. 막 지금은 제가 막 이가 깨물어져요. 어금니가 확 깨물어지고 내가 전도하고 이 교회를 봉시킨다. 그런 마음이 확 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전화만 들면 전도. 그냥 하루 종일 전화전도.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귀가 아플 때가 있어. 목까지 아파. 전파를 타서 그런지 전자파를 타서 그런지 몰라도, 자, 어쨌든 영육간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고, 또 말씀이 바르게 또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에 새로움이 생기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이 그때 또 새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새로움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행동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어리버리한 사람은 똘똘해져지고, 우리 김은혜 전사가 좀 많이 똘똘해져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걸음도 씩씩하게 잘 걷고 살도 좀 오동통 쪄오르는 것 같고 머리카락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밥도 이렇게 먹는 걸 보니까 좀 더 먹는 것 같고 새로운 일이 생겨야 되는 거야. 이제 죽을 마시기만 이제 살 맛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조금 고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찬송 안 했으면 좋겠어. 그 하나만 고치면 참 좋겠어. 다른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니까 기도가 안 돼. 보니까 자족을 하는 것 같아. 그거 좀 고치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는 생각날 때 말했습니다. 나쁜 건 아니니까 누구든지 참 고칠 것은 빨리 고치는 것이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세수만교회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새로운 행동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올바로 해석되고 이해되어지고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생업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야. 아, 나는 낳고 이게 참 은혜로운 고백이 우리 누구에게 들었는데 당신은 병자인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나는 병자의 명단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병자가 아니에요. 이미 입으로 시인한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해버려야 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살아나고 생업도 살아나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게 되면 복이 되고 이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제 삶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피곤함 속에서도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8절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귀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식이라는 것과 영감이라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발견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영감이라는 말은 분별이 있다,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것, 미래를 보는 것, 분별력과 예민한 주의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감과 지혜는 지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식과 영감은 절대 다른 거예요. 영감은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질에 속하는 거예요. 자, 지도자라면 크게 볼 줄 알고 어떤 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어떤 일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감 있는 지도자. 지도자는 오늘을 발판으로 이끌어 뛰면서 내일의 결과를 보고 나아가는 자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감스러운 것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아도 그것이 지식이 되어도 영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필서를 몇 독했고 몇 독했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서를 100독을 해도 안 믿어지면 지옥이라. 그래서 다 믿어져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져야 되는 거라. 자,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배우고 훈련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해도 그것이 영감이 되지는 못합니다. 영감은 지식과 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500여의 기적을 보실까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록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뭐냐? 제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도우시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와 떡이 예수님의 손에서 한없이 불어났죠. 여러분들 도시락 하나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이가 점심 먹으러 싸온 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함으로 축사했더니 500개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수님 손에서 막 불어나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은 정말 귀한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정말 귀하다, 그 정도 생각했죠. 그런데 그 500위의 기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지식은 얻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지식은 얻었습니다만은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능히 보호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능력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안전하겠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뭐 불안할 거 없구나, 모자랄 거 없구나, 안정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00위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불과 몇 시간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폭풍이 불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구름과 바다, 그러니까 바람과 구름은 너무 위협적이었죠. 아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들 뭐 배를 타고 파도가 밀면 또 무섭지요. 또 어두우면 더 무섭습니다. 자, 성경은 한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6장 51절부터 52절.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6장 51절부터 52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마가복음 6장 51절부터 52절. 예, 우리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짓음이더라.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병이에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다 알지요. 분명히 듣고 보았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이 많았지만 영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배우고 듣고 다 알았지만 영감이 없었어요. 이제 오늘 느헤미야 8장 1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여러분 13절에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랬어요. 이미 이들은 우리가 본대로 말씀을 받아서 해석된 말씀, 이해된 말씀을 받아서 회개도 하고 기쁨으로 떠들 때는 즐거움에 동참했습니다. 귀한 지식은 받았습니다. D.L. 무디가 100만 명 전도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국민학교 4학년밖에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전도인이 됐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무디가 미국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큰 그 교회 목회자로 있을 때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주 유명한 인사들만 있는 교회가 초청을 받아 부흥을 하는데, 아이고 저 학벌도 없고 뭐 저렇게 무식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말이 저 입에서 나오겠나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발을 꼬고 뭐 이렇게 반틈 덩어리 기대가지고 뭐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있을 때 영감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무디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그들을 다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팔짱 꼈던 사람이 팔을 내려놓고 정신을 차리고 말을 꼬았던 사람이 저 말을 똑바로 세워놓고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영감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머리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떡을 떼서 500이 기적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의 떡된 때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영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밝히 알고자 하여 다시 주의 종에게로 모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소위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식도 중요하고 영감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영감은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이 리더자들에게 지혜가 좀 필요하고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지도력 달라고. 지도력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국정을 다스릴 때 하나님과 의논하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 기도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영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도 이 영감과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환경에서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영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발판 삼아서 일어나려는 새소망 교회 성도들에게도 더욱 이 영감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제는 정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또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제2차 부흥입니다. 제2차 부흥. 제1차 부흥은 2004년도부터 2011년까지 굉장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었습니다.
제2차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2차 부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영감과 지도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현실의 삶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영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8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영감을 얻는 데 필요한 3가지 요소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영감을 얻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하루아침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둘째 날에 에스라에게 다시 몰려갔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 만남과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을 수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감을 얻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감을 추구하는 일은 시간을 소요할 뿐 아니라 올바른 사람과의 만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음을 보게 되죠. 그에게 가서 영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으로부터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다 기억하면은 목사 못 해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야, 많이 잊어버려야 목사에 먹기 좋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4년 전에 5년 전에 들었던 거 10년 전에 들었던 거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목사들이 설교해 먹겠습니까? 여러분 좀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 줄 압니다.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 종과 함께 있는 동안에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정하는 일에 큰 도움과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감을 추구하는 데에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자세.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에스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에스라보다 더 나이들은 많습니다. 원로들이에요. 훨씬 에스라보다 나이 많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해요.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에스라가 훨씬 어린데도 연소만 아주 나이가 어린데도 나이 드신 어른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은 우리가 올바른 태도, 열린 마음,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겸손하게 가질 때에 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주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순종했어요. 순종. 나무를 꺾다가 여러 가지 나무들을 꺾지요. 나무를 꺾다가 얼기설기 만들 초막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여태껏 피난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이 더 비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저 나뭇가지 주가 뭘 하려고 어렵게 성벽을 지어놓고 초막집에 살다니 너무너무 웃겼다 할 거예요. 얼마나 초막을 잘 지었는데 집을 잘 성벽을 잘 지어놓고 왜 초막에 사나 이러면서 흉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에 상관없이 순종했어요. 순종. 주께서 보이신 대로 하라 하신 대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예언자들이라든가 뭐 큰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박찬혜 전사 당시는 이제 1년만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어떤 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기도 10시간씩 하고 성교를 많이 하는 의사 부인인데 그 집에 우리 김경치 목사하고 신방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예언하지만은 박찬혜 전도사 1년만 있으면 교회 문 닫습니다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30년을 하네 지금. 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언이 참 두려워요. 우리 남편도 막 손이 오므라든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제가 왜 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손이 막 오므라들 때가 있대요. 그런데 저는 마음 놓고 예언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제가 막 안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데 나는 이런 거 너무 싫어했어요. 저는 무슨 은사를 싫어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보수적 신앙이거든. 오직 복음주의. 우리 집안은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순수한 복음주의. 순수한 보수파. 그런데 무슨 이게 은사가 와가 내가 미쳤는지 걸쳤는지 와익하는지 모르겠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묻습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걸쳤습니까? 너무너무 고민하고 기도하니까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책임지게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막 걱정 없이 이 예언을 하고 주의를 합니다.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책임질 거야.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안 하려고 뺑소리 치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책임진다 하니까 내가 헛소리라도 하나님 책임진단 말이라. 너무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 그런 말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요, 우리 손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서 택도한다는 소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오는 말 책임자니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전가시켜놓고 자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면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중이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오늘 이 자리 보신 여러분 성경 지식이나 형식이나 모양만 있는 예수를 믿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이 속을 살피는 분이에요. 이 속을 살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백날 천날 떠들어도 주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껍데기 예수쟁이가 되지 말자는 거죠. 껍데기 예수쟁이 되지 마시다. 저는 속과 겉이 같은 자가 됩시다. 가장 뗀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소유하는 깊은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껍데기 예수 믿지 말자는 거죠. 능력 있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이 속이 알차다는 얘기죠. 바르게 예수 믿자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바로 해서 망한 자 못 봤습니다. 우리가 시원찮게 믿어 시원찮게 사는 거지. 예수만 똘똘하게 믿으면 다 똘똘한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알곡선거 다 됩시다. 우리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봅시다. 제 2차 부흥을 한번 일으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깨무세요. 이제 이빨을 깨물고 눈을 반짝반짝 떠서 눈을 똘똘하게 떠서 이제 한 사람을 봐도 저 영혼 건져야 되겠다. 저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고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12월 달까지는 70명만 모여도 되겠습니다. 우선 70명 모아가지고 내년 5월 달까지 100명 이렇게 차곡차곡 150명만 되면 성전 터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주님이 이 자리도 못 채워놓고 무슨 성전을 달라 하느냐고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주여 교회는 꼭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하나 짓고 천국 갈랍니다.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세서만교회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옵소서. 지식과 영감의 차이를 말씀했습니다. 지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뭐 교사를 하든 무슨 여러분이 아직 성가대가 없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부엌에서 일을 해도 지도력이 필요하고 모든 삶에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영감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십시오. 두 가지만 구합시다.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구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중요한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영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지혜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영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준 지혜와 영감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세서만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작은 교회지만 아름다운 교회 영감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앞선 자가 지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력을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그 지도력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주님이여 총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노릴 거며 아버지 앞에 험더티도 없이 아버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대가 이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청년들을 많이 불러 모아주시고 일꾼들을 이곳에 많이 불러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탄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윤기가 흐르는 교회, 젊은 교회,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총이 되어 주옵소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아버지 그들의 그 겸손을 본받게 없어서 에스라는 열심히 그들에게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또 배웠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순종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리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영감도 부족하고 리더십도 부족합니다. 지도력도 부족합니다. 정말로 지도자는 지도자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진짜 백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영감이 넘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송한 교회의 성장을 주옵소서. 성장이 멈춘 지가 오래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종의 잘못입니다. 종이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한 거로 교회가 이렇게 반틈하게 났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든 성도가 전도인들이 되어서 나아가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수십 년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너무 죄송해서 울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 가지고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더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나이가 먹으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모여서 다 천국에서 만나는 알곡도로 삼으시고 또한 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만 성전 건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든지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긴장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느슨한 자가 없게 하시고 태만한 자가 없게 하시고 예배를 좋아하는 자가 아버지 넘쳐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칩니다. 183단